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일대 25의 비밀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불평할 때에 25번의 감사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네 입력이 돼가지고 그 불평으로 인해서 25번의 그 감사의 그 마음이 이렇게 소멸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은 계속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주변에서도 불평 잘하는 사람 보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서는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날마다 감사 소리를 많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 불평이란 독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감사를 못하도록, 그래서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일대 25에 엄청난 손해보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망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을 공통점이 뭐냐? 그들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해 2013년도에 여러분이 다른 방법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힘들고 애쓰고 고생하고 휘청거리며 몸에 병들며 그렇게 인생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사라는 놀라운 축복의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2013년도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는 놀라운 2013년 다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 들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마는 가장 명확하게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대표적인 신구약 66권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 명확하게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웃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는 범사에 감사하라. 크리스찬 가운데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고백을 보면 자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받고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도 어떤 성경보다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 만나라도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고요. 여러분 무슨 일 만나더라도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어깨를 펴고, 여러분 당할 자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생이 펼쳐지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건 첫째로는 우리는 부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뒤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진 우리들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말하느냐 생각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네가 받았는데 어째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말하고 생각하느냐, 자랑하느냐? 욥도 욥기서 1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 얼마나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알몸으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죽을 때 보니까요, 장례식장 가보니까요, 입관할 때 보니까요, 전부 다 벗깁니다.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6장 7절에서 그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알몸으로 태어났어. 세상 부경화 다 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을 때 보면요, 전부 다 알몸으로 가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조차도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우린 지금 주님의 몸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프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주님의 몸을 여러분 잘 빌려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써왔다면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우린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서로하지 마세요.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가져갈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00% 빚진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쓴 거 많아요. 누린 거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 인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여러분 감사의 인생으로 천국 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될까요? 두 번째로는 귀한 것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없다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마음마저 을씨년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없는 것 같고 나에게서 그것이 사라진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장 귀하고요, 가장 절대적인 것만 남아있어요. 짐승에게 주기 위해서 받아놓은 구정물을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구정물 위에는 맑은 물만 떠 있어요. 근데요 그 물을 뜨고 떠내면요 밑에는 뭐냐? 진국이 있어요. 우리도 이것저것 없다 하며 없다 타령하지만 실상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야말로 진짜 귀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있잖아요. 남자분들 아멘 왜 안 하죠? 남자분들만 아멘. 그래요. 여자들 없으면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아들만 다 오나 밀려다 보니까 엄마 말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우리고 한 말 있어요. 네 엄마 죽으면 너희들 거지 된다. 아마 그거 한 1000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반대로 아버지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도 거지 돼요. 여러분 아내 없으면요 우주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아내예요. 아내. 여러분뿐만 아니라 남편이잖아요.
남편 없으면,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건강이 있잖아요. 그 우린 천국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아내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남편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녀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멘을 때까지 제가 이거 100가지 시나리오 읊어낼 수 있어요. 건강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까? 건강이 최고지요. 여러분들. 그리고 천국이 있잖아요. 이건 다 절대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상대적이에요.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아쉽고 불편해요. 근데 건강은 절대적이에요. 아내는 절대적, 남편, 자녀는 생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자꾸 없다 하는 그러한 없다 타령할 것이 아니라, 비록 없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은 나에게 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걸어서 여기까지 들어온 분만 해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2년 동안 암 때문에 고생했는데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2년 동안 7천만 원 병원 비용 들었어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병원 안 간 분이요, 2년 동안 아프지도 않고 7천만 원 번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안 되거든요. 장례식장 가서 하루만 거기서 밥 얻어 먹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노아사랑방과 함께 장례식장 6번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노아사랑 어르신이 그래요. 조화가 안 들어오니까 또 한 명 죽었구만. 여러분, 우리는요, 귀한 것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만사의 해결의 길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해결 안 될 것이 없어요. 기도는 성격도 바꿔버리고요, 기도는 환경도 바꿔버리고요, 기도는 사람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저는 3가지만 있다고 하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간이고,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3가지만 했다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되어, 첫째는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둘째는 기도하는 내가 있는가, 셋째는 기도라는 무기를 그대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3가지만 있다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우리 기도 들어주시죠. 내가 있지요. 나는 기도하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방황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생을 살아가는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는 저주예요. 죄는 불행의 이런 지름길입니다. 죄는 결코 인생을 감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장인 김용준 어르신은 전 헌법재판소장이시고 2013년도 1월 달에 박근혜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분입니다. 1938년 12월 2일 생으로 한국 전쟁 당시 그 아버지가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소아마비 알아 지체장애 2급 판정 받았습니다만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하고 1957년 제9위 고등고시 사법과의 최연소 수석 합격자가 된 분입니다. 그의 화려한 이력서가 그분이 인수위원장 되고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우리를 감격시킨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그 화려한 이력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인수위원장 되셨구나. 몸이 불편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대의 불편한 분이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되는구나. 박근혜 당선자 너무너무 멋있다.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 멋있는 나라가 되는구나. 우리 전 국민이 기대하고 전 국민이 흥분하고 전 국민이
감격했던 날이 5일도 안 돼서 그분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만한 자녀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의 덫은 그분의 영광을 한순간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온 기대와 바람과 이 설레임이 무너지니까 너무나도 차라리 그분은 인수위원장 안 됐으면 좋았을걸.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라리 안 됐으면 좋았을걸. 그 지체의 연약함이 도리어 그 영광으로 국민의 기대와 존경을 한몸에 받았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그분이 참 측은하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들에게 실망이 됐던 것이 금주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간에 병역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아니든 간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건드릴 수 없는 공의와 선명과 정직과 투명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물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방인 다니엘이 바벨론의 수석 총리가 됐을 때, 메다바사의 총리가 됐을 때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본국의 정적들, 외국에서 굴러들어온 게 수석 총리야. 저걸 제거해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요 제거할 것이 없어서 저 사람에게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걸어서 신앙 외에는 저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 저는 이번 사건 통해서요 그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다시 한번 다니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요 영광 속에 추락시켜버리고요,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요, 인생을 결코 자유롭게 만들지 않고요, 죄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사람들 앞에 불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인 거예요. 죄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감사해서 여러분 생이 정말 전에 살아보지 못한 환경과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기적과 축복이 폭발치고 풍성한 여러분 되기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줬는데 그 감사를 못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불평의 원조입니다. 탐욕은 원망의 시조입니다. 욕심은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랄 때는 결국은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4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가 옷장 안에 밍크라고 그래요. 둘째가 차고 안에 재규어라고 합니다. 셋째가 침실 안에 호랑이라고 합니다. 밍크와 재규어, 호랑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데 여러분, 넷째 동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사줄 수 있는 남자 동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여자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욕심이 있는데, 끊임없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데, 탐욕하는데, 소유욕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욕심은요 우리라고 하면 결국은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하고요, 탐욕을 불러일으키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요, 항상 비교하면서 사람을 들볶고 남편을 들볶고 월급이 적다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들볶고 결국은 비참하고 결국은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또 우리에게 주신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는 거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같은 부부지간에도요 아내가 감사하는데 얼마나 남편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빠 엄마가 감사하던데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감사 천국 가정, 감사 천국 인생 다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범하면요, 나쁜 짓 하면요, 그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욕심꾸러기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근본은요, 벌써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과 저울질해서 자기를 측정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적인 충동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꾸 비교하면서 탐욕 가운데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감사할 것만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감사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문 열고 그 집에 들어가 보면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쉬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가정은 아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만두세요. 조금 길다고 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공부 잘하라고 윽박지르지 마세요. 제가 2글자 더 많이 했거든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정 들어가 보면요, 다 아쉽지요. 오늘 우리가 걸어서 여기에 들어왔다면요, 우리가 믿어도 좋은 것은요,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보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진실로 나는 행복한 사람,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더 많다. 적어도 우리가 걸어 들어왔다면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장로신문을 몇 년째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 구독의 이유 가운데 변우량 장로님의 칼럼이 너무나 많이 참 좋은 내용 많아서 그 장로님의 칼럼을 매주마다 읽는데, 그 장로님은 정치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입니다. 9대 10대 국회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대학교 교수고요, 뿐만 아니라 세문안교회 지금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 변우량 장로님의 칼럼 보면서 야, 정말 이분처럼 행복한 분이 어딨나, 야, 이 가정 참 대단한 가정이고 자녀들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년째 구독 중인데요, 얼마 전에 그분 칼럼에서 내 인생의 어두운 면을 오늘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야, 이제 올해 79세인데 이 정도 사신 분에게 무슨 어두움이 있단 말인가 하는데, 제가 아주 긴장되게 그 칼럼을 읽었는데, 자녀가 3남 1년대 3남매는 다 잘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째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고 하는 글을 쓰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보는데 이번엔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쓰셨어요. 아버지, 저는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이 병은 불치의 병이라는데 병원에서 죽어야 하잖아요. 정말 죽고 싶은데 아버지, 어떻게 죽을 방법 없을까요? 나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에 나와서 근심덩어리로만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도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한테 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 말을 듣고 정신병원에 아들 두고 뒤돌아서는 장로님의 가슴은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겁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벼랑간 떨어지더랍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 당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가 무관심한 중에 완전히 이 아들이 장로님 칼럼 보면 귀신 들렸고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자살도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장로님이 내가 부귀영화하면 뭐하고, 내가 국회의원 2번 하면 뭐하고, 박사 2개 가지면 뭐하고, 내가 대학교 교수면 뭐하고, 내가 국회의원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다고 아들이 홀로 그 영적으로 깊은 어둠을 헤매고 아들이 정신적인 질병 속에 방황할 때 그냥 아들한테 욕하고 혼내고 잘하라고 말만 했던 애비의 이 한 맺힌 응어리, 내 인생을 보장하라는 아들의 항변 앞에, 무언의 항변 앞에 80이 다 되어 내 인생길도 힘겹게 간신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의 이 무거운 짐은 언제나 나에게서 벗겨지겠나. 장로님의 탄식이고 슬픔이고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읽어보면서요, 아니 수년 동안 그 화려한 장로님의 그 논필과 명필과 그 장로님의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생 가운데 이 어느 가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치명적인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인생에 가야 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죄를 범한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고 가야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이 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눈 감을 때까지 이 짐만큼은 저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 비교하며 우리는 자신을 저주하며 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오늘 없는 거에 대해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귀한 것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나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도리어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그럼에도 내 손을 한번 내가 잡아주면 그나마 한순간이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사랑을 나눠주며 관심을 두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생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그 믿음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뭔가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천국 사람 됩니다. 마음이 밝아져요.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감사하면 은혜가 왠지 충만해집니다. 그런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깁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감사하면 찬송 나옵니다. 감사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감사거리가 눈에 보이고 감사하는 입술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극동방송 가는 중에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래서 항상 1시간 혹은 30분 일찍 가곤 합니다마는, 여유가 있게 가곤 합니다마는 차가 너무너무 막히지 않은 시간인데도 너무너무 막혀요. 거의 목동 다 갈 때쯤 돼가지고 두 차가 1차선에서 버티고 있어요. 저쪽 사고인가 봤더니 저쪽 사고는 아닌데 왠지 두 차가 서 있단 말이지요. 그 두 차 운전하는 분에게 죄송하지만은 저는요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국 가는데 차가 벼랑간 섰다고, 아직까지 차가 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차 한 번도 서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가 벼랑간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는 막 쏟아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차가 오늘 서지 않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 차가 잘 굴러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늘 운전하는 사람이 그 감사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더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대단한 거 가지고 감사 조건 찾지 말고요, 사소한 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요, 개인은 물론 감사하는 가정 식구들, 온 식구가 행복하고요, 감사하는 가정은요, 천국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다 파괴됩니까? 부부가 얼마나 파괴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면, 부부가 감사하면 여러분 도장 찍겠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가 감사하는데 자녀들이 탈선되겠습니까? 탈선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계속 방황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하고요, 부부지간에 감사하고요, 자녀들 보고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성격이 너무 못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감사의 풍년되게 해주세요. 거저 감사의 장님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기멍어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벙어리가 되어서 오직 감사밖에 모르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인생에, 야, 네가 지금 감사할 거야, 화내야지, 짜증내야지, 불평해야지,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춤추고, 그래, 알았어, 네가 감사하니까 감사대로 내가 해줄게. 우리가 감사한데 하나님이 어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감사하고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행복한 사람 되고요, 행복한 가정 되고요, 천국 인생 되고 천국의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예요? 내 뜻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이 글을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받고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거절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된 것이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에서 원망의 싹이 타오른 겁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학장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목사님은 집사람이 위암 판정받고 삶을 포기한 것 같다는 말을 자취종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학장님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에게 노트를 한 권 사다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지금까지 감사할 일만 상나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은 마음에 썩 들지 않았지만 스승님의 말씀이라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안에 가서 학장님 하신 말씀 전하니 볼멘 소리로 말합니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도 사모님이 믿음이 있는지라 목사님이 나간 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사모님은, 그렇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감사해봐야겠다 하면서 노트에 한 줄 두 줄 감사 제목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부터 써내려가니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할 사람들의 얼굴,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감사하고 감사해야겠다 하면서 사모님이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감사한 사람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니까 만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왠지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몇 달 지난 후 병원에 가니까 의사 깜짝 놀랍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감사하세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50% 병이 오는 거예요.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앞에 암세포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감사 앞에 스트레스는 한 방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건강 장수하려면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하면요, 잘 될 것도 안 되고요,
여러분, 감사 찬송하면요, 안 될 것도 잘 되는 겁니다. 불평 원망은 저주를 끌어들이는 문이고요, 감사 찬송은 복을 끌어들이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의 핵폭탄을 계속 터뜨리고 세 번 마음에 숨 넘어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터뜨리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3일간만 그래 보세요. 여러분이 싹 왠지 춤이 나와요. 왠지 기뻐요. 왠지 즐거워요. 내가 그 새벽에 나 기도하지 않는데도 성령이 막 충만한 거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이 내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웃으며 살라. 병이 다 치유되리라. 문제가 다 해결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만 하라. 그러면 네 기도한 거 다 들어주겠다. 다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무슨 일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